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스승의 날이었죠. 대부분의 교회가 5월 셋째 주를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의 이제 교사 정도로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큰 중책이었습니다. 2장 말씀을 보면 이제 당시 초대교회 몇 가지 직분이 소개되는데요. 첫째가 사자, 셋째가 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굉장히 사도 선지자 뒤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로 선포합니다. 선포자, 그리고 사도, 그리고 교사라고 소개합니다. 교사는 말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라는 직분이었습니다. 아이들만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건 아니죠. 모든 성도가, 우리 모두가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인데요.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 언제 기회가 될 때 말씀을 우리는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의 달의 셋째 주일은 부부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 달력을 보시면요, 집에 가셔서 교회 달력에 써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이걸 제가 쓴 게 아니고요, 교회가 5월 셋째 주일을 그렇게 달에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죠. 그리고 부부의 날도 있어요. 5월에. 지금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잘하시네요. 이거 아시는 분 잘 없는데 수준이 높으십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 둘이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지킵니다. 그만큼 가정에 있어서 부부가 참 중요하다는 뜻이죠. 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화목하려면 가장 먼저 부부가 화목해야 됩니다. 맞죠? 부부가 매일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안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자라지 못합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서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는 가정에 대한 교훈은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이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영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것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의 관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부부가 없는데 라고 하시더라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31절 32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신비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의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관계를 부부관계 속에 거울처럼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 자,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심각한 분열의 문제들을 겪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심각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문화, 서로의 생활 방식, 심지어 신앙생활에까지 심각한 차이가 있었어요. 이 갈등을 좁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에베소는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고요.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우상 신전도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큰 우상 숭배의 신전이 있는 도시는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방종은 반드시 가정의 해체로 이어집니다. 자, 이러한 분열의 문제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해답은 복음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교회도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그 은혜의 원리가 흐르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5장의 말씀인데요.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1절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부모님에게 그러한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랐으니 우리도 그 부모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죠. 2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사랑입니다. 목숨을 바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아직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그 은혜를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점점 커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곳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후에 내가 그렇게 믿던 사람이 갑자기 용서가 되어지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인간이 있어요.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뭐 어떤 사람이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인간을 바꾸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세요. 더 정확히는
나같이 못난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한없이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했는데 너도 그 사람 품어주면 안 되겠니? 이게요, 참 사람 미치게 하는 응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건 맞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정말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그 은혜가 정말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게 용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을 그때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18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하세요. 술 취하지만 말라 그랬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꼭 난 안 취했대요. 근데 이 말씀은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에 지배를 받으며 사느냐의 문제예요. 술에 취했다는 것은 내가 술에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강조점은 술 취했냐 안 취했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우거나 감정이 상하면 술로 풉니다. 그래서 술 한잔 하고 나면 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술 한잔 하면서 더 싸우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은혜로 푸는 겁니다. 아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자기 깨어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엎드려 울고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나의 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먼저 손을 내밀게 되고 서로를 진정 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화해가, 진정한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특징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먼저 방언부터 하게 되고 불러 하면서 목소리가 걸걸해지고 예언과 환상과 치유의 기적 같은 게 일어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에 결국은 내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시고 그의 삶을 지배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실을 오늘 19절 이하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 19절을 보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의 결과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가 뜨거워지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들입니다. 20절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결과입니다. 세 번째,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정확한 뜻은 아래에 둔다, 종속시킨다는 뜻이에요. 나 자신을 낮추는 행동을 말합니다. 나를 다른 사람보다 아래에 둔다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에게 종속된 사람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의 종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차 그렇게 서로를 대해준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품과 행동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섬겨준다면 그 관계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해준다면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넘칠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모든 관계의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든 가족관계든 교우관계든 이웃관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은 이 말씀을 하고 나서 22절부터 아내들이요 그리고 25절부터는 남편들아 하면서 가정에 대한 교훈을 줘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서로의 마음을 지배해야 부부관계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어떤 해결도 나지 않을 일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은혜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들을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아내들에게 주는 교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주는 교훈이 나옵니다. 보통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이상한 현상이 하나 벌어져요. 아내들에게 주는 교훈에서 남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남편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에서 아내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그거 봐라, 남편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너는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 못 들었냐? 그렇게 받은 은혜를 나오면서 치열하게 싸우십니까?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의 적용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은혜롭게 들으시고 끝나면 찾아가서 들었지, 자기한테 하는 말 같지 않았어, 회개해야 돼. 이 폭력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의 적용은 어떤 말씀이든지 자기 자신에게 하십시오. 말씀의 그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적용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인물들이죠. 자기 자신에게. 자, 그러면 이제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부터 들어봅시다. 22절 말씀을 우리 여성분들만 함께 큰 소리로 읽읍시다. 아멘. 자,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부감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다가, 원어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헬라어 원어에는 이 복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어를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자신의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이 입니다. 이게 22절이에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런데 뭔가 문장이 이상하죠. 말이 끝나지가 않아요. 죽게 하듯이 어떻게 해라 라는 말이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22절에. 자, 이런 경우에 자,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전 문장에 같은 동사니까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전 문장이 뭐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이전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종하라는 말이 22절에도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맞게 번역을 한 건 맞는데 뜻이 달라지죠. 22절 말씀은
아내에게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부부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피차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내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분도 아내에게 복종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복종의 뜻이 뭐라 그랬죠? 나를 다른 사람보다 아래에 두는 겁니다. 나를 다른 사람, 그 사람에게 종속된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부부는 사실 서로에게 종속된 존재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나 자신을 낮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면서 아내분들, 남편들을 그렇게 섬겨주십시오 라고 말한 게 22절입니다. 자, 그런데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부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분들은 아주 이 말씀이 마음에 드실 겁니다. 내가 머리구나. 아내분들은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가부장적인 이야기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남자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에게 여자에 대한 지배권이 있다, 이 말씀도 아니에요. 가부장적인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뒤에 정확한 예를 드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바로 몸의 구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죄의 책임을 자신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다스리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함께 주님의 명령에 기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게 교회죠. 그와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편의 권위됨을 강조한 말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남편이라는 존재가 가진 책임을 강조한 말이에요. 남편은 가정을 위해 그렇게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기 자신이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남편은 그렇게 가정의 모든 아픔과 죄악과 연약함을 다 뒤집어 쓰고 희생할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아내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 남편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 되어버렸는데 그 집안의 가장은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당시의 남편들은 모두 이런 책임감을 가진 희생적인 남자들이었을까요? 어떠한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남자라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먼저 그런 존재라고 인정하고 대우해 주라는 뜻입니다. 남편을 그렇게 가정의 머리로서 존중해 주라는 말입니다. 남편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런 책임적 존재라고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우해 주어야 하는 근거는 그 남편의 행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어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남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하고 감사하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거기를 세우는 남편은 가정을 위해 자기 전부를 희생하는 책임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어서 남편들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봅시다. 남자분들만 함께 크게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멘.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모양의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과 같은 사랑입니다.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전 말씀에서도 그러한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어지는 26절과 27절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이유는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예요.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는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당시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신랑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다른 말로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단장합니다. 또한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하고 흠 없음, 다른 말로 순결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신부로서 갖춰야 될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신뢰 전혀는. 우리는 그 어떤 신부의 자격도 갖추고 있지 못해요. 죄로 인해 더럽고 추하고 여러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신부로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친히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영광 주셨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거룩하고 흠없다고 우리를 그냥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이렇게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흠이 많죠. 허물과 연약함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많은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나에게 전혀 없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끝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그냥 품어주십시오. 그것이 아내를 아름다운 신부로 살게 하는 원리라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어요. 아까 남편이 아내에게 머리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지금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살펴봤던 31절과 3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들키니 이 비밀이 크도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것은 한 몸을 그렇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건 육체적인 결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각각의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연합한 하나된 존재라는 겁니다. 둘은 하나이니까 서로 자신과 같이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목숨을 바쳐 사랑합니다. 자기 몸이니까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섬깁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계약 이행이 아니에요. 둘이 한 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래서 입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 일이 불쌍한 그 배를 위해서 그 입이 사랑을 베푼 일입니까? 배고프니까 당연히 한 일이에요. 자, 머리가 땀으로 다 젖어가지고 깨끗이 샴푸를 막 했어요. 이게 손이 칭찬받을 일입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 손은 그 더러운 머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씻었나. 엄청난 희생이네. 맞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 몸이 더러우니까 씻은 거 아닙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서로를 사랑하는 게 무슨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 곧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머리로 알아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자신같이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자꾸 상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진정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순종하지 않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던 그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건강한 부부관계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으로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일터의 동료들,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져야 돼요. 내 동료의 실수와 허물을 돌보아주는 삶, 상처받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아주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의 원리를 실천하면 우리 주변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이 말씀의 원리 안에서 회복되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